저는 1992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정지태 군과 신부 김정은 양이 만나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신랑 정지태 군과 신부 김정은 양은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체질도 식성도 기질도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아내는 몸에 열이 많고 저는 몸이 찹니다. 여름에 꼭 에어컨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저는 여름에 이불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이 살다 보면 점점 체질도 식성도 생김새도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 아내가 춥다고 하고 저는 덥다고 합니다. 그 옛말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닮아갑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것이 많아진 세태이죠. 이런 세태에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앙의 순수성은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냈는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곳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더 넓게 열리는 것입니다. 백화점, 마트, 공원, 카페 이런 것보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읽어보십시다. 1번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1번에 2번 시작. 교회에 와서 문화교실도 하고 1대1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들르고 지나가다 들르고 그냥도 들르고 별일 없나 둘러보고 운동하다 들르고 또 들르고 자꾸 들르고 교회를 가까이 하라.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다. 자꾸 들르고 불 켜져 있으면 혹시 누가 있나 와서 보고 별일 없나 와서 보고 물 마시러 들어오고 차도 마시러 들어오고 기도하러 오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늘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조금 둘러가더라도 교회를 지나가 보십시오. 교회 앞을 지나면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들렀다 그러면 2번, 3번, 4번 그 이상 들러보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인데요.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실소를 금치 못하죠. 네가 도대체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골리앗은 다윗을 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다윗은 결국 이기는데요.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그곳은 사울의 군대가 잔뜩 와 있는 곳이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잔뜩 와 있고 그 사울의 군대와 골리앗이 맞서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중간에 나타난 겁니다. 사울의 군대는 정규군이잖아요. 훈련을 받은 군대인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규군인 사울의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군대에는 생각이 골리앗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골리앗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자꾸 보니까 골리앗의 기세에 눌리는 겁니다. 저 덩치 좀 봐라. 손에 들고 있는 게 창이냐 전봇대냐. 저거 한번 휘두르면 우린 다 날아가겠는데.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을 보면 볼수록 기가 죽고 두려워하고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생각은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부분을 보면 다윗의 말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처럼 골리앗의 창과 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을 집중해서 보았다면 기가 질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상상력까지 하나님께 사로잡히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다윗은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생각 속에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는데 다윗은 생각 속에서 골리앗의 목을 이미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어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이 담대함,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골리앗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골리앗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생겨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골리앗이 있는데요. 골리앗을 자꾸 바라보면 골리앗에게 기가 눌립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저거 어떻게 할까 한숨이 나고 염려가 생기고 사니 못 사니 하고 힘들어지거든. 다 골리앗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골리앗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배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봐야죠.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자를 보지 말고 기도자 너머에 있는 찬양하는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여기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그 예배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들이 늘 열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하잖아요. 소그룹 모임까지. 우리에게는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요. 그래야지 골리앗에게 기가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다. 예배하는 횟수에서, 예배하는 태도에서 이전보다 예배를 더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문 12절을 보면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 하늘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다. 13절 보면 그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누가 가서 그 바다 밖을 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요즘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스마트폰에 성경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성경은 우리 곁에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 자신을 드러냅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봅니까? 홈쇼핑, 드라마, 게임,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에 성경 보기가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함께 큐티를 합니다.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한 2주간 5월, 6월 매일 성경을 판매할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큐티를 안 해도 책은 사야 되나요? 저는 언제나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돈 10만 원 주고 산 물건도 안 쓰는 거 많잖아요. 근데 무슨 성경, 매일 성경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안 봐서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 그래요. 무조건 사세요. 사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매달 모아보세요. 한 이 정도 모일 겁니다. 여러분 오디오 큐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디오 큐티가 자연스러운 분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열고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오디오 큐티는 사실은 교역자들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모든 선한 일에 장애물이 있듯이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개인의 분주함, 개인의 무관심 또는 게으름 이런 것이 장애일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요점으로 말하면 모든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관성입니다. 우리 이전에 농담 했잖아요. 버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았는데 제일 뒷좌석에 있던 아저씨가 손잡이를 안 잡고 있어서 버스 기사 옆으로 딱 갔어요. 너무 멋져서 아저씨 부르셨어요. 기사가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또 꽉 밟으니까 이분이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옆 사람에게 안 불렀다는데요. 이런 걸 웃어주시는 여러분은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이게 다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버스 안에 있는 나도 버스와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서지만 그 안에서 있는 나는 그 운동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운전사까지 가는 겁니다. 그 버스 안에서 나는 이제 서 있는데 그 버스가 또 달려가니까 나는 있던 방향대로 있으려고 하니까 제일 뒷자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이려고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은 운동에 대한 물리학의 이론이지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도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것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은 계속 신경질적입니다. 잘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디스를 하는 사람은 계속 디스를 합니다. 그게 조크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울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우울해지려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계속 불안해하고요. 뭔가 두려운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고 누구를 속이려는 사람은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관성은 언제 깨집니까? 모든 물체는 운동의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건 언제 깨지는가?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 깨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관성은 깨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도 외부의 자극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에게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성이 있네.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움직이고 있네. 그렇게 말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거 깨야 되겠구나. 이걸 자기 가슴을 치든지 허벅지를 꼬집든지 이 부정적인 관성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예배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냥 두면 계속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점점 멀어지겠구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성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의 측근은 누군가요? 네, 다 있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말도 다 달라요. 어쨌든 대통령의 측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도 측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측근인 겁니다. 하나님의 측근은 목사일까요? 아니요. 목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일지라도 그 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측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측근이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고, 누구라도 예배를 드리는 횟수에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건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본적으로 살펴야 돼요. 괜히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 누구 어디 가서 그 사람 측근 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측근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끼고 신뢰하고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과 이전보다 좀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복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보다 그래도 한두 걸음이라도 내가 더 가까이 있네. 그럼 그게 복이에요. 때로는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건강이 나빠졌거나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건 복입니다. 그건 결국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이 마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리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내 생각도 말도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두면 더 멀어져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관성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예배도 말씀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측근으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게 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이 찬양 참 가사가 좋은데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타이틀이야. 저는 어떤 직분이 목사고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일마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구나.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찬양하면서 점점 좁혀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좀 더 가까이 가십시다. 눈물 지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에 가서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가 주 사랑하는 나,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내 마음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이전보다 교회를 가까이, 생명의 주님, 이전보다 예배를 가까이, 이전보다 말씀을 가까이,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가 주 사랑하는 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가 주 사랑하는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끝날까지 사랑하며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 바라며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 크게 들려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관성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